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마귀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한 번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지금 막 더운데, 오늘 내 마음이 분주한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어?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이 드렸던 그 베델에서의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야곱의 삶을 변화시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야곱이 드렸던 그 베델의 예배가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5절. 조금 깁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5절인데 저와 교독해서 오늘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는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을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는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회복이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벳세메스의 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는 가난과
전쟁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 이런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지 않아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져 가고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왕이 없던 시대, 왕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던 이 사사기 시대의 결론이 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요, 어떤 가난이나 고난, 어떤 전염병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가장 큰 징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제 아들이 가끔 말을 안 들어요. 징계 어떻게 해요? 무섭게 합니다. 애놈아 그러지 마, 혼낼 거야.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호초리를 듭니다. 막 때려요. 근데 요즘 이 녀석이 컸는지 호초리를 맞아도 약간 이렇게 좀 전에처럼 이렇게 반응이, 눈물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좀 맞을만 하다는 거죠. 맞아 볼만 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이 정도면 뭐 맞을만 하다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때려요. 부모의 마음은 아파요. 근데 가장 큰 징계는요, 호초리도 들지 않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애노가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가장 큰 징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징계이고 저주인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준비가 되었는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할 수 있는 4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기도이고, 셋째는 환경이고, 넷째는 교회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교회란 주님이 교회에 세우신 목사 혹은 리더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4가지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주신 감동, 그리고 환경의 움직임, 마지막으로 교회에 세우신 리더에게 주신 감동, 이 모든 4가지들이 일치되고 종합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설사 인간적으로는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의 귀가 아닌,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듣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주로 하셨던 방식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분이 세우신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아닌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는 어떤 동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날 때에 오래전, 아주 오래전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의 때에 너무 은혜가 되었던 동물이 바로 나귀라는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타셨던 나귀, 저는 이 나귀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런 내용이죠. 단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던 새끼 나귀는 영문도 모른 채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 건장한 한 청년이 나귀 눈앞에 나타나요. 그 청년은 예수라는 사람인데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호산나 외치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한번 태워본 적 없는 그 생초보 나귀가 메시아를 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요. 아마도 그 건장한 청년을 내가 태우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주저앉아 버릴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귀에 예수님이 앉으시자 걸어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설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나귀가 걷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나도 영광스러운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힘과 은사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내가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은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에 보면 다른 나귀가 또 한 마리 등장하는데 바로 발람의 나귀입니다. 타락하고 변절된 예언자 발람, 얼핏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하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이 발람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발을 디디고 있었던 그였죠. 바로 그때 그가 타던 나귀가 그의 불순종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요. 이 나귀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이 발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이 나귀에게 영안이 열렸어요. 영은 없는데. 아무튼 이 나귀가 눈앞을 보니까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의 천사가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계속 나귀에게 이랴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 불순종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나귀가 이 발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세 번이나 때리느냐? 그러자 당황한 이 발람이 네가 나를 거역해서 그렇지 나한테 지금 칼이 있었다면 나는 바로 죽었다 라고 당황하지 않고 나귀와 말을 섞어요. 그러자 나귀가 그럽니다. 네가 나를 평생을 타왔는데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행한 적이 있었냐 없었냐? 그러자 이 나귀가 너무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발람이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없어.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눈앞에 천사가 든 칼이 갑자기 보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판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죽 답답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두 마리의 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다름 아닌 벳세메스로 가는 소입니다. 줄여서 벳소. 자, 먼저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면, 전쟁에 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는 마치 포로처럼 이 블레셋에게 끌려가서 블레셋의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들의 의도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당시 온 땅을 호령하던 이스라엘의 강한 신 야훼, 전쟁에 능한 신을 포로로 잡아왔으니 이 블레셋은 땡 잡았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섬기는 신들과 함께 야훼도, 그 하나님도 자신을 도와 이제는 싸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우상이 야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러져 그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게 되었고, 블레셋은 극심한 전염병과 독종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이 쑥대밭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 사무엘상 6장이 시작됩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보통 부산이나, 여기 부산 분 계십니까? 부산. 대구 분 계십니까? 대구, 뭐 이런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 지방 살지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너 시골에 가지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저는요, 고향이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의향리 지방 사람이에요. 같은 지방 사람. 할렐루야. 그럼 되게 기분 나빠요, 은근히. 그런데 지방의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인정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보통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지방은요, 그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냥 지방이 아니라 빈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아무것도 없는 빈뜰에 언약궤를 가져다 준 거예요. 왜 그런가? 재앙이 두려운 것이죠. 사람이 너무 죽어나간 것이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살지 않는 빈뜰에 가져다 둔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지 무려 7개월이 지났다.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실,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준비를 하신 겁니다. 자,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7개월이 지나자 블레셋의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중요한 나라의 회의, 국정회의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는 제사장들, 복술자들이 같이 모인 겁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란 이교도 제사장들을 말하고, 복술자들은 쉽게 무당들을 말합니다. 이 블레셋의 리더들이 이런 무당들을 불러서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간 거예요.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자. 그런데 아직 중요한 문제가 남았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느냐는 거예요. 그 합의 내용이 3절입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블레셋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기로 합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속건제는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속건제가 아닙니다. 그냥 흉내만 낸 이방 종교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 속건제의 내용이 4절 5절에 있어요. 그들은 전염병이 떠나가기를 바라며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자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독종이란 종기, 부스럼, 종양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독종의 형상과 또 쥐 형상을 금으로 5쌍씩 만든 거예요. 이 5의 숫자는 블레셋의 5도시, 그리고 그 5을 다스리는 5 우두머리를 상징했습니다. 나름 논리가 있어요. 그들은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언약궤와 함께 떠나보내면 야훼 하나님의 진노도 이 블레셋에 멈출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그들은요, 도대체 왜 그런 재앙이 왔는지 그 원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 대처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문제들로 신음합니다. 보통 그 문제들을 꼭꼭 잘 숨겨요. 그 문제를 동여매고 삽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특별히 이 제자 훈련을 해보면 각 사람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고,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다루어지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만간 시작하겠습니다. 꼭 이 제자 훈련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양한 인생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대처법이 틀린 겁니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과 적용이 중요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해석, 믿음의 적용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적용법을, 이 해석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해석법, 믿음의 적용법을 배워나갈 때에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학개서 2장 5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자, 손으로 껴놓으시고 학개서 2장 5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학개는 구약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문제들의 그 현상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결론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이끌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현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돌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블레셋이 결의한 언약궤 방출 작전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수레를 하나 만들어요. 수레. 그리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 위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또 아까 말한 금독종과 금지 형상들을 담은 상자도 같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암소 2마리와 수레를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 위에 올려놓고, 길 반대편에는 암소의 새끼들을 풀어놓은 다음에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소들이 벳세메스를 향해 곧장 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가? 만일 소들이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블레셋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새끼가 어느 쪽으로 가거나
길이 아닌 쪽으로 가면 모든 재앙들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블레셋 리더들이요, 그냥 통밥으로 짠 거예요. 맞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역사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이 베세메스의 소가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12절에 나타납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6장 12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스메스의 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신의 본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라.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는요, 모든 동물의 본성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리고 소는요, 그 동물들 중에서 모성애가 아주 특별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가 갓 낳은 새끼를 뒤로하고 베세메스로 곧장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안에는요, 자꾸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 권사님에게도 있고 우리 집사님에게도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고 목사에게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만 반대편으로 가려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본성을 거절치 않고 우리가 본성을 수용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케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더 이상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붙드는 말씀의 능력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게 합니다. 육신의 본성을 거절하게 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은 안목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보는 대로,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요, 보는 대로 자꾸 가지려 하는 거예요. 예쁜 옷 보면 갖고 싶다, 멋진 차 보면 갖고 싶다, 비싼 기타 보면 가지고 싶다. 우리는 다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도 봤으면 무조건 그걸 사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이생의 자랑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랑의 거리가 바뀌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뤄낸 것, 이런 것들로 막 자랑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 것들, 이런 것들로 자랑의 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2절을 보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복잡하게. 그냥 암소가 베세메스의 길로 바로 갔다라고 하면 되는데, 보세요.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이 된 부분은요, 암소가 그 길을 바로 가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사실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은요, 항상 기쁘지만은 않아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되어질 때도 있지만 울며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은요, 물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벳세메스의 소도 울었다는 거예요. 어미의 본성을 거절하는 일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육신의 본성의 절정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사역자로 살면서 흘렸던 눈물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니 제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흘렸던 눈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렸던 눈물보다는 육신의 본능을 거절할 때 찾아오는 눈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목사는 된다고 해서 이 고생을 하나? 왜 다들 뜯어 말렸더니 개척은 왜 해서 이 고생을 하나? 쉽지 않다. 나는 괜찮아도 내게 가까운 사람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의 어려움들을 보면 참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런데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흘리는 눈물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이 힘들어서, 쉽지 않아서 눈물 흘릴 때가 많더라고요. 내 육신의 본능은 넓은 길, 저기 세상에 펼쳐진 그 넓은 길을 가고 싶은데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니까 좁은 길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때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갔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그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요, 뭐냐면, 자 보세요.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인생이 울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은혜. 벳세메스의 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은혜. 육신의 본성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예수님, 힘들었지만, 제가요 많이 울기도 했지만요, 주님 끝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 그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꾸만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 내려놓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사명이죠. 부르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잘 포기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잘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의 소는 울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은 해도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알고 가십시오. 모르고 가는 것도 은혜지만 말씀을 먼저 보고 알고 가는 게 더 큰 은혜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자, 말씀을 찾는 속도가 빨라져야 됩니다. 자,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시 잠깐의 고난에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좀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가 육신의 본성을 거절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만큼이나 우리의 믿음 또한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서 오늘의 고난을 외면치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베세메스의 소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자. 자, 1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나무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즉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성경은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이 성경은 길을 떠났던 이 순종의 발걸음을 뗐던 이 두 암소가 베세메스에 도착해서 베세메스의 수호신이 되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두 암소의 운명은요, 기껏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거절하고 베세메스로 갔는데, 이 두 암소의 운명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번제물로 다 태워져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7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배할 대상도 이유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예배, 그 회복된 예배의 첫 제물로 이 베세메스의 소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은 싫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해요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처럼 죽기는 싫어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약간의 희생과 포기만 요구해도 이단이라는 오해를 쉽게 받습니다. 제가요,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네. 개척을 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교회에서는요, 당연하게 요구했던 교회를 사랑하는 희생, 헌신, 당연하게 요구했는데, 와, 개척하니까 그게 안 되더군요. 쉽지 않아요. 이거 요구하면 교회 떠나실 것 같아요.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청년, 우리 여기 청소 좀 하자. 이 말이 안 나와요. 다음 주 부담 느껴서 안 나올까 봐. 근데 그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약간의 희생과 포기만 요구해도 이단이라는 오해를 쉽게 받습니다. 이렇게 희생과 포기를 통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요, 광신도라 그래요. 광신도.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그런 의미의 광신도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진 복음의 능력도 쇠약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개척 한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 목사님, 죽으면 돼. 죽으면 돼. 왜요? 죽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멋진 인생들이 여기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멋있게 삽시다. 우리 멋있게 예수님 좀 믿어봅시다. 예수님은 멋지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순교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만 죽으면 돼요. 자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죽는 신용은 여러 번 해도 도통 죽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은요, 내가 죽어야만 사라집니다. 믿음의 삶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원리예요. 믿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살려고 애씁니다. 예수로 살고는 싶은데 나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내 자아의 죽음을 여전히 안 받아들인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꿨는데 여전히 주인된 권리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집에 사시는데 집 문서는 안 드리는 거예요. 안방 열쇠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육신의 본성을 따라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전에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형제가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이 찬송을 특송했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교회에 나온 지 한 달 됐는데 자기 이 찬양을 꼭 특송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이 찬양이에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요, 이 찬양을 들으며 예수 중보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찬양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형제는 이 미라를 부르고 한 달 뒤에 멋지게 교회를 다시 떠났어요. 이 찬양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가사의 의미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한 번 죽어봐야 돼요. 네. 십자가를 경험해야 부활을 경험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요, 이 자아의 죽음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아주 깊이 있게 다뤄요. 죽을 때까지 살살살살 긁습니다. 한 번은요, 제자 훈련을 하다가 어떤 청년이요, 갑자기 책상을 퍽 치더니, 목사가 있는데 나랑 20살 차이 나는데 갑자기 문을 팍 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아가 죽기 전에 있잖아요. 죽기 전에 이렇게 팔딱팔딱 하는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팔딱팔딱 하다가 못 죽어!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요, 지금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몇 주 뒤에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주님, 나 죽을게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한 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이게 뭔지를 배워야. 계속 죽어야 돼. 계속. 목사도 계속 죽어요. 오늘도 예배하는데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언제 죽어요? 오늘 우리 에녹이 예배 잘 드리기로 약속했거든요. 저랑 약속했는데 잘 안 드리는 거예요. 촬영하면서 세상이 이해 못하. 죽으니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부활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죽음의 부활의 기쁨도 경험해요. 할렐루야. 육신의 본성을 거절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살고요, 내가 일하면 요만한 열매를 맺어요. 잘 안 보여요. 내가 살고 내가 열매를 맺으면, 내가 일하면. 그러나 주님이 살고 주님이 일하시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이 베스메스의 소에 대한 말씀을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20대에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소. 저는 이 소를 통해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귀를 통해 그렇게 은혜 받았고요, 이 소를 통해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은요, 제 인생의 다림줄과 같은 말씀입니다. 언제요? 제가 길을 잃을 때마다. 제가 자꾸 곁길로,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길이 있다니까요. 가는데 자꾸 좀 편하게 가고 싶잖아요. 옆에 길로, 지름길로. 근데 그때마다 이 소를 떠올리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걷게. 또 언제 기억해요? 눈물 날 때. 그 주님이 그래요. 좀 울어도 괜찮다. 끝까지만 가자. 할렐루야. 교회가 왜 필요해요? 울고 눈물 나면 같이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라고요. 할렐루야. 같이 가는 게, 같이 손잡고 위로하면서. 어제도 한 청년이 제게 막 카톡을 보내는데, 제가 어제 마음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의 카톡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전에 교회 청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요,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 소 계속 떠올리세요. 힘겨울 때마다 그래, 끝까지 가야지, 치우치지 말아야지.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다림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을